문화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을 문화를 통해서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바이블 스토리텔링 타입 렉처로 이야기 형식으로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서와 관련된 성지와 세계 유명 박물관에서 촬영한 문화와 고고학적 사진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그 사진에 얽힌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신구약 전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고전 문화가 이해가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관련되는 많은 자료들이 소개되고 또 기독교를 알게 되면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대 문화까지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성경책으로는 문화성경을 추천합니다. 이 문화성경은 강의를 담당하는 제가 숭실대학교 출판부를 통해서 출판한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의 문화와 역사를 사진과 함께 해설한 성경입니다. 문화성경에 대한 문의는 숭실대 출판부로 하시든지 문화선교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의 수준만큼 보이게 됩니다. 수준이 깊은 사람은 깊게 보게 되고 얕은 사람은 얕게 보게 됩니다. 육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영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영혼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 활동을 통해서 영혼이 자라고 건강하게 됩니다. 문화성경은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으로 볼 수 있는데 앱스토어에서 문화성경을 치면 문화성경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의 모양을 제가 밑에 사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문화성경의 영문 어플은 아이폰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앱스토어에서 컬처럴 바이블을 치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판은 NRSV라 그래서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이 영어 성경 번역판은 원문에 제일 가깝게 번역했다는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장로교에서 공식적으로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NT는 Good News Translation, 이것은 요즘 최근 현대 영어로서 번역된 영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원하시는 번역판을 둘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의 일부를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별로 성서와 관련된 수많은 성지와 세계 박물관 자료들에 대한 사진과 해설이 이 강의 목차 안에 목차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문화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소개하는 오늘 이 하는 소개, 그 다음에는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율법, 성막, 제사의식, 가나안 땅의 정복과 땅 분배, 통일왕국 이야기, 분열왕국 이야기, 아수르 제국 시대 이야기, 바벨론 제국 시대 이야기, 페르시아 제국 시대 이야기, 그리스 제국 시대 이야기, 로마 제국 시대 이야기, 예수님 시대 이야기, 사도 시대 이야기, 새로운 종교로서의 기독교,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대별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구원하셨는가. 네 번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악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은 신약의 구원의 문제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주제가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대별 요약을 살펴보면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기록된 책, 그러니까 1446년에서 1406년까지 40년 동안 기록된 책, 이 책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오경들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세푸스, 유다인의 역사가인데 1세기 역사가죠.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다 고대사 4권 8장 44절에서 모세가 이런 책을 기록했다고 정언을 했고, 또 유다 고대사 4권 8장 48절에서는 모세는 자기의 죽음까지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 사사시대에 기록된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욥기.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에 기록된 책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분열왕국 시대에 기록된 책은 아모스, 호세아, 요나, 나훔,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바벨론 포로 당시에 기록된 책은 예레미야, 예가, 열왕기, 상하,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책은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즉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지역별 요약을 살펴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책, 호세와 아모스, 남쪽 유다에서 기록된 책은 바벨론 이전과 바벨론 포로 당시와 바벨론 포로 이후로 구분해서 이런 책들이 기록됐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 땅을 소재로 해서 기록된 책이 욥기고, 에돔 땅을 소재로 해서 기록된 책이 오바댜서고, 아시리아를 배경으로서 기록된 책이 요나와 나훔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의 수산성을 배경으로 한 책이 에스더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당시에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 상하,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활동한 지역을 살펴보면은 아모스, 호세아, 아히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다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했고, 남쪽 유다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바벨론 포로 당시에는 예레미야, 포로 귀환 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아시리아 지역의 활동 근거지로 삼은 선지자들이 요나와 나훔, 그 다음 바벨론을 활동 근거지로 삼은 선지자들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물론 이제 에돔은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드라빔이 있는데, 이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을 말합니다. Household Gods.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은 특히
산느 우르파 박물관에서 찍었는데 터키의 산느 우르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에데사 지역인데 이 가정을 보호하고 출산과 풍요를 준다고 생각한 신이 드라빔인데 제가 여기서 찍은 이유는 야곱이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 지역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양을 먹이고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을 가정신을 훔쳐서 안장 밑에 넣어서 훔쳐가던 사건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단 아람 지역에서 섬기던 드라빔의 모습이 어떠했겠느냐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 바단 아람 지역의 박물관 산느 우르파에 가서 이 드라빔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그 가정 수호 신들이기 때문에 쉽게 나귀 안장 밑에 숨길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밑에 이것은 합판체인데 이스라엘 식물원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신 촉진제로 알려져 있었던 식물입니다. 이 합판체도 창세기에 나오는 식물이죠. 제가 이 시간에는 앞으로 진행할 강의에 대한 그 서론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또 소개될 것입니다. 해당 시대와 그 분야의 강의를 하면서 소개하지만은 이 시간에는 서론적으로 앞으로 어떤 문화적 자료들이 이 강의에 소개될 것인가를 미리 설명하면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이집트에 가서 룩소 지방, 옛날에 그 테베 지방이죠. 룩소 지방에 가면은 카르낙의 아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문 신전에 들어가면은 그 벽에 여러 가지 이런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그림들이 성경과 관련된 그림이 있어서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바로 애굽왕 시삭의 예루살렘 원정 장면입니다. 이 시삭의 예루살렘 원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4장 25절, 역대하 12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애굽왕 시삭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아주 굴복시키는 장면인데 유다 쪽에서 보면은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지만은 시삭으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 하는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을 이 카르낙 신전 벽에다가 자기 자랑거리로 새겨서 붙여놓았는데 이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촬영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가면서 여기에 비도 맞고 했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낡은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형 박물관에 가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라기스 성을 점령할 때 장면을 산헤립의 니느웨 궁전에 붙여놓았던 것을 지금은 떼어와서 영국에서 대형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형 박물관에 가서 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 라기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공격하는 공성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창으로 성벽을 찌르면서 돌진하는 이 아시리아 군대, 그러니까 토성을 쌓고 군대가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라기스 성 주민들이 이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횃불을 막 던지고 돌을 던지고 또 위에서 물을 막 쏟아붓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을 장대에 매달아서 죽은 모습을 장대에 그대로 매달고 있는 잔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형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토성을 쌓고 아시리아 군대들이 진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라기스 성, 이 라기스 성에서 주민들이 이 성벽을 방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고, 이미 여기에는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이미 사로잡혀 나오는 이스라엘 라기스 거민들의 포로되어 나오는 모습들이 새겨져 있고, 이 밑에는 이 사람들이 성벽을 빠져나와서 포로 가는 모습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한 복음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중심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관련된 문화적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신약 성경을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여기와 관련된 성지와 박물관의 유적과 유물들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은 성경을 문화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야기식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장소들을 보면은 로마에서 기록된 책이 이런 책들이고, 빌립보에서 기록된 책들, 고린도에서 기록된 책들, 예배소에서 기록된 책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책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도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곳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 지도도 오늘의 지도하고는 많이 다르죠. 오늘의 이스라엘 지도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의 지도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적, 지리적 여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종파들은 열심당 중에도 아주 극렬분자인 시칼이라는 말은 칼인데 꼭 시칼처럼 조그마한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래서 열심당 중에서 특별히 그 시칼이나 칼을 차고 테러 행위에 가담했던 그 열심당들을 시칼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헤롯 대왕과 결탁했던 헤롯당,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종교적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신앙생활에 전념했던 에세네파들, 그 이외에 암하레츠, 하시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종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모델,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확장하고 지은 성전입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로얄 포치라 그래서 왕의 행각이라는 곳이 가로 이렇게 있고, 이때는 태양이 아주 뜨거운 대낮에 지붕 없이 사람이 걸어 다닌다는 것, 서 있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이 행각이 있었어요. 지붕이 있는 이 행각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행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성전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그런 모습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바깥들,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밖에는 이방인의 뜰, 그런 구조들,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옆에 로마 수비대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요새, 로마 수비대죠. 헤롯 대왕이 이 수비대를 짓고 자기가 유대 왕이 되도록 도와준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이 건물 이름을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름 붙였던, 흔히 빌라도 법정이라고 알려졌던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 문화와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성전 안뜰 출입 금지 비문, 그러니까 이방인은 성전 바깥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안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기록하지 않고 그리스 말로 기록해서 두었던 이 표지판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탄불 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제가 이 돌이 헤롯 당시의 원본입니다. 이 돌에 얽힌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문화적으로 보면은 더 성서를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를 이해하는데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 중에 또 다른 한 예로서 이것이 바로 2차 장례에 사용된 유골함들입니다. 여기 유골함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는 내가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장례도 못하게 하시는 분인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당일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당일날 무덤에 묻히시고 장례를 치루었죠.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장례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문화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돌아가시면 당일날 지내는 장례를 1차 장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신이 다 썩어버린 다음에 뼈를 간출해서 납골함에 넣어서, 이 유골함에 넣어서 안치하는 장례식을 2차 장례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아버지 1차 장례는 지냈지만 2차 장례를 지내지 않고 있는 요 사이에 있던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운동경기 이야기도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 2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렸습니다. 바울은 이 경기를 연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고린도에서 찍었는데 여기에 움푹 파인 곳이 있죠. 여기에 발을 고정시키고 출발 준비하는 달리기 출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고린도에는 이런 그 달리기 운동이 있는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예를 통해서 바울이 신앙을 설명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는 야생 샐러리로 만든 멜류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살레리는 썩지요.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피부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그 거울은 청동으로 된 거울입니다. 제가 이 거울은 고린도 박물관에서 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밝게 보는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거울은 뭐 망원 거울이 있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것까지도 확대해서 보고 오히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거울로 보는 것이 더 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 청동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청동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도 거기에 비춰지는 피사체가 실물만큼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다는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단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모르면은 성경 해석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로마 시대의 고린도의 모습을 재구성한 것을 제가 그래픽 하는 사람에게 그리게 해서 이것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로마 시대 고린도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개는 바로 뮤렉스라는 조개인데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이 조개를 촬영을 했습니다. 왜 촬영했냐면은 이 조개를 삶으면 바로 여기에서 자주물감을 축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루디아가 자주물감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루디아가 한 장사가 어떤 장사인지, 조개를 얼마나 많이 삶아야 자주물감을 옷에 칠할 수 있도록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값비싼 자주물감입니다. 그래서 이 큰 부자나 왕이 아니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다 말은 왕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또 대단한 부자가 입을 수 있는 그런 물감을 들인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신을 위한 제단이란 말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가서, 아데는 지금 아테네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파르테논 신전, 아티나 신을 위한 것, 그 다음에 포세이돈 신전, 에렉시온, 그 다음에 그게 승리의 여신 니케 신전, 이런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혹 우리가 몰라보고 섬기지 못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노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우리가 모르는 신을 위해서도 섬깁니다 하고 이름 없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떠했는가? 제가 이스탄불 박물관, 고고학 박물관에 갔다가 Altar for Nameless God, 이름 없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길래 여기에 사진을 찍어서 무명신 신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화적 자료들 하나하나씩 오늘 제가 소개한 것은 샘플로 몇 가지 예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목차별로 제가 소개하면서 이런 문화적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해설하고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